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고통이 왔고 수고가 왔습니다. 원래 노동은 신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 좋은 일 가운데도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고통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참 한국교회가 살다 보니까 참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난한 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함으로 가난을 잘 견뎠다, 힘든 세월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 에피소드는 남편과 아내가 참 힘들게 사는 중에 수인선 협계열차, 좁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힘드는 중에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갔는데 평생 그 잡았던 손이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다시 한번 공동체에 닥치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교회쯤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이 비난을 받고 성도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중에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줄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만 있어도 비정규직으로라도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할 줄로 압니다.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도 안다. 네가 죄의 지역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너 이제부터 잘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저의 죄값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친히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한번 해보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고 세상과는 다르고, 그뿐 아니라 이 위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과 유대인들의 괴롭히는 것과 이방인들이 괴롭히는 것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이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 왜? 바울 선생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갑자기 왜 내게 왜 이런 뜻밖의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위로가 그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위로의 전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줄 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를 하나님 쓸 수 있을까? 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너의 죄가 크고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10배가 되고 슬픔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믿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화상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서로 교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는 바람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성도들이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드는 중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 받은 위로를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위로를 다하고 은혜가 은혜를 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